저도 지금 분주하고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은 40일 철야 저도 꼬박꼬박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고 저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멀리서도 오셔가지고 또 철야도 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기도하시려고 애쓰시는 거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4월 4일까지 이제 40일 철야가 이제 이곳에서 계속 있는데 이 3월 한 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참에 우리가 잃은 것이 많잖아요.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화가 나가버리고 세계의 국가의 국격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나쁜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계기로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얻는 것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갈갈이 찢겨진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행동하고 소신 있게 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셔서 우리 4월 4일까지 월화수목금 오늘은 철야하기가 좋죠. 오늘은 어차피 철야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대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 또 그것이 해결되는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강팍하고 오만하고 무딘지 잊어버려. 하나님이 막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일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꼭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해결 못한 일이 있어요. 큰 일이지만 해결 못하는 일도 있고 이건 뭐 손톱에 가시 같은 것이 작은 것이지만 또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이거 뭐 어떻게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내 마땅히 뽑아낼 수도 없고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작은 일이죠. 손톱 밑에 뭐 가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일생에 많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참 우리 인간이 상상하여 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시가 뚝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느냐?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니까 잊어버리고 또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는 부르짖으라 1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라. 저도 이제 100번 춤이 넘어가니까 다른 주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기도에 대한 영감이 올라서 이제 이걸 쉽게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힘들겠다. 나도 힘들어요. 기도를 주제로 100번을 넘게 설교를 했으니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하지도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듣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건 새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 소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말로 소통하는 게 제일 쉽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몸으로도 또 손짓으로도 이렇게 바디랭귀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참 이 생명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눈빛을 보면 말을 해요.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눈빛을 보면 뭘 지금 숨기고 있구나.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요. 눈빛을 보면 저거 무언가 나한테 오해가 쌓여 있구나.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뭔가 나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막힌 것이 있구나. 그런 정도로 이 눈빛이라는 것도 수십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고 특히 오늘날 기술의 무서운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역의 거리 그리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전화기가 들어왔어요. 새카만 전화기, 그것도 돌리는 거. 영화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화기를 놓고 돌려야 돼. 들고 돌리면 안 돼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수화기를 딱 놓고 막 돌린 다음에 이걸 들어. 그러면 교환수가 우체국에 근무하는 교환수가 몇 번 바꿔드릴까요? 그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 집은 번호가 16번이었어. 16번. 전화번호가 16번이라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몇 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 잊어버리지도 않네. 하도 많이 해서. 우리 친구 집 54번이었어. 내 친한 친구 집이. 54번이요. 그러면 그 교화원 언니가 전화 좀 그만해라. 나한테. 교화원 누나가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종종 다녔거든. 그래서 그 누나가 나를 전도해 줬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는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성리학교 가서 상처받고 내가 교회 안 간 거 내가 이야기했잖아. 사연. 고무신 어떤 놈이 바깥 신고 가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맨발로 다리 넘어서 교회 집에를 오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맘먹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안 간 건 아니지만 그 뒤로 나를 챙겨주질 않고 그래 그 교화원 누나는 나를 교회에다가 어떻게든지 심어놓으려고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정근에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6 되던 해에 처음 교회를 간 게 아니고 두 번째 갔더라고. 내 인생에 두 번째 찾아온 기회를 내가 잡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차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실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몰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목회를 20년 이제 제자광성교회 담임으로만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상가에서 개척을 할 때도 1년에 새신자가 많을 때는 1년에 150여 명씩 왔어요. 근데 다 정착을 못해. 그중에 절반은 없어지고 왜 없어지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지만 초신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등록은 한다 하지만 견디질 못해. 불편하고 또 관계가 어렵고 또 설교에 또 캥기는 게 있고 또 술을 먹고 와서 앉아 있는데 술 먹지 말라 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면 못 견뎌요. 그리고 마귀가 그냥 두질 않고 또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해야 하고 그리고 몇 번 교회에서 빠져버리면은 교회에서 전화 오면 미안해서 전화 응대 못하고 그러고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는 식구들도 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부터 무리해서 이탈한 사람부터 겉도는 사람부터 마귀가 차근차근 잡아먹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150명, 작을 때는 100여 명 이렇게 와도 연말에 보면 숫자가 항상 비슷해. 늘질 않아. 등록한 사람 빠져나가지, 기존 식구 이사 갔다, 뭐 어째서 나간다. 그래서 맨날 그 숫자. 이제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망하고 없어져 버렸겠지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나도 모르겠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아주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는.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나. 설교 시간에 감히 설교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저기 헛소리 하다가 원고에 없는 소리 하다가 또 이렇게. 어쨌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6번이 53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환수 누나가 이제 갔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 내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 이제 생각났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중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신다든지 뭐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없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실족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제가 이제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기 전에도 씻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재정 조심해라, 돈거래 하지 마라, 뭐 다단계 하지 말아라, 보증 같은 거 서지 마라, 그리고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라, 외부의 모임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 그리고 좀 그런 말이 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내가 못 견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죄값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돌려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직선적으로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라면 응당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이탈한다.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완주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시골에 이제 교회가 그 전화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우편, 그 다음에 급하면 전보, 이제 이런 것이 문 앞에 꽂혀 있기 일상이었죠. 근데 발견을 못 해. 며칠 지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장례 오라고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며칠 지나버리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를 못 두고 사니까 동네 해관에 전화기가 하나 있으니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 그럼 이제 도심에 있는 자식이 아주 급하고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장님이 마이크를 붙잡고 아목의 엄마 와서 전화 받으라고 막 방송을 하면 손 털털 털고 밭에서 일하다가 막 쫓아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가 보급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손안에 전화기가 다 있게 되고 인터넷,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옛날에는 국제전화 하나 하는 것도 요금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전화를 못 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뭐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언제든지 전화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급기야 코로나가 가져온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대면하여 회의도 하지 않고 줌회의라는 거, 그것이 생겨가지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장차는 이제 전화기도 없어지는 세상이 온대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옛날에 전화기를 어떻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항상 누구하고 전화를 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열렸듯이 이제 앞으로는 손에 든 전화기가 사라지고 몸속에 전화기가 들어오는 세상이 다가왔다고 하니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기계의 힘을 의존하여 소통이 활발해질수록 실상은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카페에 가보면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말은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제 아는 지인이 외국에 출장을 왔어요. 직장에 공무원 그룹에서 외국에 연수를 가가지고 있는데 좀 이상한 동료가 하나 있었대요. 카톡이 막 울린대. 보면 자기 옆에 있는 놈이 카톡을 보낸대. 그래서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정이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해요. 말로 하면 될 거를 말하기가 싫고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세상에 같이 있는데 같이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카톡이 울려서 누군가하고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카톡을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삼았다.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날의 소통 방식이 많아졌다 하고 다양했다 하고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깊은 대화가 사라졌어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내 자신과의 대화도 깊이 사라지게 되고 사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요새는 전철에서 신문도 안 봐요. 제 학교 다닐 때는 신문을 많이 봤어요. 아주 전철 위에 신문을 버리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주워도 또 읽고 책 읽고 신문 읽고 발장 끼고 잠을 자고. 요새는 전부 핸드폰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게임. 저는 80된 할머니가 막 이렇게 테트리스 하는 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고. 뭐 방울방울 깨트리는 거 있대요. 뿅뿅 내려가는 거. 야, 80 넘은 할머니가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완전히 마귀가 이 세상을 잡아먹어 버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일은 이처럼 통신이 발전할수록 정작 해야 할 통신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는 사라지고 자꾸만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끊어져 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체임을 성도라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오늘 기도라고만 꼭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람과의 소통 방법이 대화법이 있고 손만 잡아도 소통이 되고 혹은 먼 발치에서 쳐다만 봐도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눈빛으로 봐서도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눈빛으로 봐서도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깨만 따독거려도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격식을 갖추어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제일 나는 우월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좋다고 봐요.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통의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어떤 측면으로 오늘 기도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 소통, 기도, 그것에 능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그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은 소통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무심코 읽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부럽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사람과 대화하기는 쉬운데 눈에 보이고 전화라도 하고 만나면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소통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일이고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살아계시다는 건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인격을 갖고 계시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개입을 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혹은 힘이 없어서도 도와주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느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상하게 생각하냐? 과연 오늘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장수했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대화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전유물이냐?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택정받은 사람만 그랬어요. 그래서 종의 시대요 백성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의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가 밤에 2시에 쫓아 들어온다고 그 자녀를 우리가 내칠 수 있겠습니까?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내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선약도 없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오면 불쾌한 거예요. 자녀가 불쑥 들어오면 반가워. 어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쁘고 반갑고 아이고 찾아와줘서 고맙고. 종은 찾아오면 짜증나. 부르지도 않은데 건방지게 왔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조건을 허락할 때에만 대화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이걸 10분 우리가 속된 말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억울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너 왜 병을 못 고쳐서? 너 내 이름으로 왜 그런 일을 안 했어? 너 왜 그때 나한테 그걸 구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부러운 대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샘플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교통하셨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간구와 소원은 모두 응답받았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인류 역사상 따져보면 제가 볼 때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기도의 열정, 예수님의 기도의 절박함,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죠.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밤에 늦게까지 자기의 전부를 걸고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심지어는 매달려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다면 그거는 그분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지금도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을 해 주셨어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 이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증을 해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평소에 얼마나 가까우셨는가. 즉 우리가 좀 가장을 해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럴 리 없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한 번째시니까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구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지자들을 뽑을 때도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뽑아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대목은 없어. 그러나 그 전날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12제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뽑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럴 줄 모르고 뽑으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지만 이미 아셨고 그렇게 뽑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사에서요,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한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해가 안 되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덮어버리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무릎을 꿇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삽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됐는데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 같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돌무덤을 치우라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해도 나사로는 나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애써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구나. 이걸 저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팍한 저 무리들을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도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특별하시죠. 특별하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나의 기도,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시작했는데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마땅한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항상 말을 해야 돼. 응?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부탁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까? 주님 앞에 부탁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뭘 받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냐. 야, 그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 왕이 죽어서 비극적으로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어느 성으로 갈까요?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어수선한 정국, 그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전쟁통에 그 나라의 왕이 죽어버렸고 아직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아직 지기를 못한 상태. 이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수선하고 복잡할 때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때 다윗이 참모를 부르지 아니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다윗이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유다에 여러 성이 있는데 남쪽 유다 땅에 여러 성이 있어요. 내가 서울로 갈까요? 수원으로 갈까요? 대전으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제주도로 갈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는 달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참 쉽지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요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요걸 해라.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꼭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요걸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 창세기 35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럼 베델로 가서 뭐해?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베델로 가서 뭐 할까요? 네가 네 고향 땅,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루스 땅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났지. 그때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 제단을 베델 땅에 가서 쌓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근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세겜 땅에 에서와 상봉하고 큰 고비를 넘기고 절뚝발이 돼가지고 야곱이
절뚝발이 되면서 세겜 땅에 겨우 정착을 했는데 야곱의 패착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겜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요? 베델. 왜냐? 20여 년 전에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는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의도적으로 안 갔는지 세겜 땅으로 갔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 때린 거예요. 징계 때려가지고 자기 막내딸 디나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과 싸움 전쟁 직전까지 가가지고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사륙을 벌였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한 가족이.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답답한 상태인데 참으로 특이하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기도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 이제 죽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 근데 야곱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창세기 35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형제를 몰살하고 죽인 이방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족속이 와가지고 가문이 와가지고 털을 잡고 자기 가족들을 피비린내를 내고 도망을 갔어. 그거 그냥 놔줘요? 이건 쫓아가서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이고 원수 갚아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월등히 많아요. 명분도 있죠. 힘도 있죠. 기회도 있죠. 근데 왜 못 쫓아갑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말이 되냐고요. 왜 추격을 못합니까? 그들이 세면 추격 못할 수 있죠. 멀리 가버렸으면 추격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왜 추격을 못합니까? 금방 쫓아가면 다 따라잡아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못 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왜? 두려운 마음을 확 퍼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판인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무슨 군인이에요? 가축대 데리고 가족 이끌고 오합지졸 그냥 비쩍비쩍 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그걸 못 잡아요? 근데 그 주변의 고을들로 하여금 병사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못 쫓아가. 우리 쫓아가면 다 죽어. 그런 마음을 괜히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 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는 할 수 없어요. 많게도 적게도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 마음이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끊어집니까? 그 쉽게 끊어집니까? 그 중독된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날로 보기도 싫어. 술 못 끊는다고 한숨 짓고 담배 못 끊는다고 한숨만 짓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독한 걸 뭐하러 피웠지?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런 생각이 확 든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무수히 봤어요. 못 먹겠대. 쳐다보기도 싫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비방과 적대자들이 이어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바울 일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너 죽인다. 오늘날에도 어디 전도 나갔다가 누가 침만 뱉고 지나가도 뭐 하는 짓이냐고 윽박질러도 위축이 되고
그냥 얼른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나가려면 일주일 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법인데 그때는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 예수 전하면 죽여도 할 말 없어. 이단을 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비방자들과 적대자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겁을 주는데 바울 일행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제가 11절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람도 누가 한마디 위로해 주면 그 말로 일어나. 말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비교합니까? 누구도 나한테 위로해 주지 않아도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네 눈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수많은 적대자들이 공갈 협박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전해라. 이 성에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앞으로 믿게 되어 너의 제자 될 사람이 널려 있어. 전하기만 해. 그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 한마디는 천군 만마보다 강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밤새껏 이야기해도 성경의 사례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물으니까 답을 주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어느 때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 내가 그 다음에 또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야곱을 데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용기를 북돋아주러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성경은 샘플에 불과해요. 이런 사례들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일부 적어놓은 것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시작한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시아에 복음 못 전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시작된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어떤 사인을 경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함으로 여기까지 왔겠냐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복음 전도를 마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한 역풍. 옛날에는 기계선이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으면 배가 시일이 늦춰지는 거예요. 한 달 갈 거를 2달도 가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역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는 선실에서 독서를 하는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돼요. 흔들거리니까. 선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선원은 폭풍을 만나 위험하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선원이 두려워 떨면 어쩌자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기도하러 갑시다. 자, 기도하러 갑시다. 그렇게 짧게 말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집니다.
주님은 손으로 바람을 붙잡으시고 홍수의 물결 위에 앉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람을 명하시면 이 물결이 당신에게 순종하여 우리를 역풍으로 지체된 일정을 앞당겨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에 속히 안전하게 인도하겠나이다. 그리고 웨슬리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 배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항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누가 물었어요? 어떤 이에게? 어느 하나님의 깊은 종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나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그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과 친밀한 대화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나라 국자지요. 지옥, 옥자지요. 감옥 옥자지요. 천국과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을 다 마련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광야 같은 이 땅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도 아니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인데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광야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게 복잡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이는 만나를 먹고 살아나고 어떤 이는 범죄하고 죽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려운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근데 이 땅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이 천국인데 이분이 묘사한 말은 뭐냐면 광야이지만 모세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처럼 살았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소통했던 모세는 그 순간순간 나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한 말, 아니 나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어. 주님과 친밀한 대화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기도가 짐이 아니구나. 기도라는 건 복이구나.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기도는 격식이 아니구나. 기도는 자녀된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까? 얼마나 엄청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자녀에게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어.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까지는 구해도 뭘 구해야 할지도 몰랐을 거야. 마땅한 도구도 없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니즈하 일지의 중보기도, 제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계속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니즈하 일지가
중보하던 폐렴 걸린 여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여인이 죽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요. 근데 이 폐렴 걸린 여인이 죽었는데 4명의 자녀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남편은 기도하면 고쳐줄 줄 알았는데 죽게 되는 바람에 낙심하여 자녀들을 방치해버리고 옛날의 유괴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술에 쪄들어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니즈 하율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 먼저 물어봤어, 하나님이. 니즈 하율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고아처럼 버려진 4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툭 던지신 거야. 니즈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 마치, 이제 이건 제 해석인데, 아무개야, 대답을 안 해. 왜? 대답하면 심부름 시키니까. 니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경험상 결국 니즈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연이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야만 한다. 너의 형이나 형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너는 조카들이 고아원에 가도록 버려두겠느냐? 그러자 니즈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이 말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물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네 친척 이야기를 하니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니즈 하율즈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건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맞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맞다. 그런데 영은 피보다 진하다. 와우. 나는 너에게서 단순히 보호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러나 내가 이 하늘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다 맞는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니즈는 순간 생각했다고 그래요. 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면 나의 결혼은 끝난다. 그죠? 4명 있는 총각한테 누가 오겠어. 그리고 장래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꿈들 다 사라진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얼마 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들 4명을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있어요. 순종하고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 죽은 폐렴 걸린 여인의 이모들이 나타나서 그 조카들을 데려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 근데 이 니즈 하율즈와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좀 눈여겨 들어보라고요. 부러운가요? 부러우세요? 저기 달나라 이야기인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불과 1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 말씀하시는 거, 이건 끝난 건가요? 자, 여기서 귀신하고도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돼? 그 인생이 망하겠죠. 죽지요. 실패하지요. 뭔가 되는 듯 싶지만 마지막에는 끝장나요. 귀신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점장이. 귀신 들린 자. 귀신하고 대화를 하니까 딱 오면 들렸구만. 뭐 예수쟁이구만. 뭐 어쩌구만. 그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고요.
물론 가짜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계시가 없어서. 그러나 귀신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려준다잖아. 알려준다잖아. 귀신이. 물읍시다. 귀신도 이야기를 한대.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요 도대체? 말이 돼요 안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응? 물론 사람마다 정도가 있겠죠 차이가. 그리고 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니 그런 나는 헛소리는 또 두고 싶지도 않아. 별 인간들이 많으니까. 뭐 계시 받았다고 나한테 메일 보내고 찾아오고 뭘 주고 가고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하도 엉뚱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건 다 가짜예요. 왜냐? 겸손하지 않잖아요. 열매가 틀려먹었잖아요.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100%는 가짜예요. 그건 변질된 거예요. 변질.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니자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폭압적으로 한다든지 뭘 누리려고 한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그 계시를 숨겨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부활절 날 그가 고침받은 걸 안다고. 근데 그날 니즈하일즈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그래 교회에. 왜? 네가 영광 받을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부활절 날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께서 니즈하일즈 그 친척벌 되는 분인데 몇 평생을 누워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 아무개 날 낳는다고 일어나라고 고친다고. 근데 그걸 선포를 하라고 그래. 니즈하일즈가. 근데 그걸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니즈하일즈가 사정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말했다가 안 일어나면 그동안 이렇게 합리화를 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 다 수포됩니다. 뭐 하나님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굴복시켜. 너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아니요. 그래. 말해 이놈아 그러면. 말을 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어. 근데 안 믿어. 그리고 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매 눈으로. 뻘소리 했다 저거. 지금까지는 니즈하일즈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 당사자가 내일이에요, 주일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모르고 니즈하일즈가 선포했는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 근데 그 전날 이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도 친척이. 그래서 그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나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나는 내 발로 걷고 뛴다. 그 믿음을 갖고 잠을 잤는데 새벽 4시, 5시에 잠을 깼어.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봐.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기 직전에 그날 아침에 일으켜버려.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를 성경을 끼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자기 발로 수십 년 나면서부터 누워있던 이 병자가 니즈하일즈의 말대로 응답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끼고 옷을 쫙 차려입고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해버려. 아무 소리 못해. 그리고 성전의 주의 성전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온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버려. 근데 그날 예배에 니즈하일즈에게 너는 산으로 가서 기도해라 그래버려. 하나님이. 교회 못 가게 해버려. 교회 가는 순간 네가 박수 받는다. 숨겨버려. 여러분, 니즈하일즈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간증, 이걸 책에 남겼고 대화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허구라면, 이게 뭐 과대 포장이 됐다든지, 혹은 하나님하고 실상 이런 게 아닌데, 자기 혼자 어떤 몰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니즈하일즈의 인생은 풍성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행하여졌고 깨끗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응답, 하나님과의 말씀하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물었어. 리자 일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가 혼자 상상한 소리인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 에?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함부로 말할 건 아니잖아. 제가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셀 안에 나 그런 친구 하나 봤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나중에는 입을 쳐버리고 싶더라고. 아주 니하고만 이야기하냐? 별걸 다 이야기하는데 별걸. 내가 그래서 설령 그렇더라도 말하지 마라. 응? 설령 그렇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슈퍼마켓 가서 우유를 1,000원짜리 살까요? 1,500원짜리 살까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자 리자일에게 물어서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리자일가 지체 없이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어. 당신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목소리를 구분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물었어.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거야 알아듣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자, 결론. 누구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여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기도하여 하나님께 이런 계시와 응답을 받아가지고 대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이 그거죠.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면서 왕이 됐어요. 다른 데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의 말 듣고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베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응?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여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데 세상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니즈하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니즈하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셀 리더들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왜 손에 있는 걸 못 써먹냐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못 써먹고 있냐고. 힘든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제된 일은 더더욱 아닌데 우리가 단지 하나 게을러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는 거죠. 사람이 관계가 막히면 말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확장시켜 소통과 대화의 측면으로 본다면 첫째, 그분이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하라.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그건 뭐냐? 주님이 기뻐하는 상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와 명예, 능력, 지식을 원치 않아요. 거룩을 원하시. 사람도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이용당했어. 한두 번이지. 만나면 뒤통수 때렸어. 거짓된 자. 이런 것은 죄된 상태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꼼수 부리는 사람. 처음에 한두 번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몇 번 만나면 만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면 내가 물려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시라고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1차 선교 후에 아시다시피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다퉈요. 웬만하면 바나바가 안 싸울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얼마나 착하기에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 써 있을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나는 뭐 근처에 가지도 못해. 근데 크게 다퉈가지고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은 신라로
바나바는 마가로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도 마찬가지. 아말렉 거 칠 때 다 쳐서 멸해라.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딱 끊어버려. 말씀 안 하셔.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해결을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어 있는 때들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태가 된 다음에 그분과 대화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행, 욕심, 거짓, 더러움이 없는 상태. 마지막으로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자주 만날수록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눌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가진 자는 더욱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영적 원칙이 계속 주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죠. 일상의 작은 일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 일방통행으로 내가 막 하고 벽에다가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이 시간 내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소통으로, 나의 기도가 대화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나서 후유증이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분은 들으시고 가장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깊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도 오늘 리즈 하일리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소통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대화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제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라,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라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여호와의 아버지 앞에 나가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간구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며 주님과 끊임없이 말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적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일을 정리하고 어떤 걸 결정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샤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발라벨레벨레벨레 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제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묻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샤나라 이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샤나라. 아버지, 기도의 일방통행도 좋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주께 묻고 물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행하지 말고, 섣불리 말하지 말고, 섣불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는 묻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겠습니다. 모세는 사람과 대면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단절할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여
우리 안에 밀려오는 죄와 악들을 날마다 정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30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둥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어디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정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방 통행하고 잃어버리는 잊어서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상태를 통하여 우리가 묻고 받고 묻고 받고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도 말을 안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기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기도는 짐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을 정해주시고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지정하여 주시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시고 야발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 나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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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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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라라라라야야야야야. 살라라야라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오. 응답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야야야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 나바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야살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 야사야라야. 주님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여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라라라라 야샤라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나라라라라. 가라바라바라. 야라리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야샤야야야야야. 간나라라. 니비리비리 알라바라바라. 샬라라라. 니비리 알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간나라바라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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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야야야 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샬랄랄랄 칸나라발라발라발라 샬랄랄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면 생명 살린 곳에 쓸 것이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의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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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비리얄랄로로로로 칸나라바라바라 샤르 니비리비리얄로바라바라바라 샤나라바라바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샤야야야야야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니비리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라 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 니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샬라라 니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샬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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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 야바 산다라 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샨달라발라발라 칸달라바야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샤야야야야야 산날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 샬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 샬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칸나라발라발라 샬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샤야야 샤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샨나라발라발라 샬라라라 이바야바야바 샤야바 산날라야 이바라발라바라바라 샨달라발라바라라 칸달라발라바라 샬라라야 주의 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산달라발라벨레벨레벨레벨레 이발레벨레벨레벨레 칸달라발라벨레벨레벨레 샬라라야야야야 야바야바야바 샤바야야 산달라야야 주의 영광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라가 위중한 때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그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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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사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